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남아있는 구루터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 더 말하지 않아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화가 차 있고, 또 어떻게 내년을 맞이할 것인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나라 정치도 힘든데 미국 정치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뉴스에 도배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참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또 국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후에 더 어려운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거지만 않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서서히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뜨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 지원금이라도 이런 반짝반짝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전 글로벌 침체가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씩 우리가 어려움에 더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침체기를 맛볼 겁니다. 또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문화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화관도 가고 연극도 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큰 투자해서 좋은 공연장에서 뭐 오페라도 보고 뭐 발레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무슨 우리가 뭐 어떤 악기를 배우다든지 문화센터 간다든지, 또 뭐 백화점에서 여는 뭐 어떤 강좌를 듣는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만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화 충족을 해왔는데, 지금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전에는 이제 백화점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놀이방에 애들 런쳐두고 우리는 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또 장도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도 불안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피폐한, 감정적으로 피폐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화가 차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화가 차 있어서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화가 차 있는 모습 보자니까 정말 다 무서워 보일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힘든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우리 재수생들, 또 고3 학생들도 부모님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게 찾아온 이 고난, 또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참 견딜 만한 고난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서 또 한편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요,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믿고 의지했던 이제 우시야 왕의 죽음, 이것이 오늘 이사야와 오늘 닥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잘 가르치기도 했겠죠. 그런데 16세의 왕이 오른 이 우시야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신실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망대도 세우고 영토도 확장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랬지만 신앙적으로 너무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물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하는 이 우물 정책을 잘 펴서 우물을 많이 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잘 살게 하는 이 지도자, 이게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백성이 편안하고 안정적, 국방이 튼튼하니까 안정적이 있고, 또 우물과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살만한 이 나라를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조금 교만하기도 해요.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월권을 합니다.
정치를 넘어서 종교의 권한까지 휘두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결국 나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느끼는 이 마음의 불편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는 이 이사야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을 정도로 그의 그늘과 서로 상호에 의지하는 굉장히 컸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희망이 없고 끈이 없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민족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느꼈을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제 받게 되죠.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그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생존자가 있을지라도 이곳에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두 분열된 나라가 각각 얼마 시간을 두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건강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게 거의 90% 되는 사람이 끌려가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이제 나라는 다 황폐하게 되고 잿더미가 되죠. 다 밭도 집들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남겨진 10%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겨져서 잿더미를 뒤집어 쓰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대부분 노모 같은 분들이 이제 계시겠죠. 아무 힘도 없는, 손자까지 다 끌려가고 아들 며느리 다 끌려가고 거기서 잿더미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전쟁의 폐허 속에 패망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예언을 받은 거죠. 얼마나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꿔요. 막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폭격을 하고 그 잿더미에서 막 우리가 어찌 발 바 모르는 이런 꿈을 꿨다고 합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한 30년은 이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한 30년은. 얼마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전쟁이 왜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경험한 세대는요 정말 굉장히 조그만 뉴스에도 민감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에게 그래도 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지막 한 절의 끝부분이 없으면 참 이 본문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될 것이나 어떻게 됩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서두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이제 끝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제 끝이다, 난 희망이 없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루터기에 통해서 새로운 씨가 있다. 이 씨는 뭡니까? 다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분 지금 나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생각을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버립시다. 네, 좋은 말 할 때 버립시다. 좋은 말 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말하냐? 이건 불신앙이다. 불신앙. 할렐루야. 내가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살려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거목이 되는 꿈을 꾸시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게 무엇일까? 자, 거룩한, 첫 번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왜 거룩한 씨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리고 신앙을 지킨,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각각 다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불타고 잿더미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상황들이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망하고 잿더미가 되고 끌려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룩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의 반대를 찾아야죠. 거룩이 회복이라면 거룩의 반대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니까 이게 뭡니까?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밑둥이가 다 베어진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밑둥이 다 베어버리고 지금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는 이런 상황, 이사야처럼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비결이 거룩이라면 우리가 그간에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타락되고 삶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분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조건은 거룩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병이 들고 그럴 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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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르짖으면, 40일 금식하고 50일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너무나 어찌 보면 관역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하고 성도하고 우리 어떤 불화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온순해서 다투질 않아요. 그죠? 다투질 않는데 혹시 다시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언쟁을 한두 번 해갖고 원수가 됐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분을 용서하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각자 3일씩 기도하고 왔는데 만나서 주일날 또 싸우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룩을 회복하는 비결은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경제적으로 삶의 문제가 진노와 타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산기도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거룩. 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북한의 그 북쪽에 살았던 성산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철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하고 반대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받아요. 어느 날도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몽둥이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죠. 옛날에 300명씩 모였던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별의별 회유와 협박에도 넘어지지 않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문을 받고 힘드니까 아주 형식적인 신사참배 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답니다. 아주 형식적인, 사람들 앞에서 아닌가 그냥 감옥에서. 그리고 풀려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되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 없어 사택에서 그냥 머뭅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나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 강단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또 부둥켜 안고 같이 막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왜? 교인들도 이미 신사참배를 다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데 이 공산당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6.25가 터집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잘 가꾸고 섬기는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이제 남과 북이 딱 단절되게 된 순간에 사람들이 다 깨닫고 신앙 있는 분들은 다 남쪽으로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걸 직감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다 남쪽으로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자기가 아는 모든 교인들도 남쪽으로 다 보내면서 본인은 떠나지 않겠다고 한 말.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 변절했는데, 내가 일제시대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변절을 했는데 내가 두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난 두 번 변절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곳에서 남아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순교. 이것이 김철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순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 한 번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진 거룩이었지만 이분은 순교신앙으로 이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거룩이 타락으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런 신앙을 회복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 각 가정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를 남겨두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공산주의든지 무슨 사상이든지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여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다 그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모호해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하고 계시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전혀 큰 차이와 구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호해지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병행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조금 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우리의 예배관, 교회관, 성도의 관, 이런 것들이 지금 모호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특별함에 우리가 적응한 것이지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를 잃어버려요. 저는 분명히 요즘 들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전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을 다 만나보는데 지금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고 한 자리만 띄어서 앉는 것으로 정말 거의 모두 풀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 인원이 60%, 이게 기본적으로 60% 정도가 참석하시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60%. 20%밖에 지금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두려워서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신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들을, 또 예배하는 그 신앙들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프라인, 온라인 사실 구별 없이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집에서 예배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특별함이었죠. 하지만 지금 어디 가서 식당도 많이 가고 동창회도 가고 여행도 막 슬슬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회 가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한 20%, 30%, 50%, 저는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끝까지 성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아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몇 퍼센트가 될지는 정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 때에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7,000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면류관을 얻고 승리의 관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거죠. 아, 다 망했어, 다 끝났어, 뭐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건요, 교회 안에 막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그래서 교회가 막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은 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낮에도 보니까 가나올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 와서 막 이런저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다시 구루터기가 꿈틀꿈틀 거리는구나. 일순간에 우리 교회와 예배와 모든 전도가 회복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남아있는 구루터기는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희망적인 믿음, 꿈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요, 이 구루터기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뭐 정확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은 그래도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참 그 신기하죠. 여러분, 그 말도요, 습관이라고, 남을 칭찬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칭찬하면요 싸움이 나더라고요. 예. 칭찬한다고, 어머, 우리 뭐처럼 마음 먹어서, 어머, 집사님 머리카락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칭찬을 해본 사람 말투하고요, 칭찬을 평생 안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집사님 머리가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봤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속에 있는 이 뿌리, 샘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실험을 한번 해볼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너무 이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 이것이 빈정거림으로 들리는지 조롱으로 들리는지 진짜 칭찬으로 들리는지 느끼는 사람 감정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우리 진짜 희망이 생기고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동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요, 설교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입술을, 언어를 담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이놈의 자식 그냥, 아유 이걸 왜 태어나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는 부정적이네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자라면 그냥 살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닮아가요. 다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늘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희망 있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선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되고 아멘하고 내 입술도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사명을 하나씩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꿈을 하나씩 꼭 가지시기 바라요. 꿈, 비전, 희망.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강력하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거 해야지.
계속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과 모여서 계속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교회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교회의 존재감이 없고 이렇게 참 힘든 숨어 지내는 때가 됐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곧 물러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교회가 참 필요하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개교회 중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 이런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사람들을 보고 서로 성도들을 정말 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 기독교가 과거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 불에 타다 남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밑둥이가 다 잘려본 경험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놀랍어요. 어떤 평범한 성도님인데 한 50대고 60 정도 되신 평범한 성도님이면 과거에 한 번쯤은 정말 저 끝이라고 생각해서 나 이제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분포만한 세상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밑둥이 빠진 채로 그냥 잘린 채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꿈을 주셔서 다시 조금 새싹이 나고 나무가 조금씩 자라가고 희망을 말하고 다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시고, 나는 불에 타다 남은 그루터기다,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씨가 되어 다시 큰 거목이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